제목은요, 기독교 빼기 사랑은 제로라는 뜻입니다. 부제는요, 관계에 나태해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그 표어를요,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부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 체험하는 자인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헷갈리긴 한데요.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흥에 의례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쁜 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 청년적인 열정. 거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숫자적 부흥. 근데요, 맞습니다. 부흥을 하면요, 앞에 나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요, 핵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혼자서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교감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나태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두 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를 때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여기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다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의 세 가지 부분을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 너는 내가 항상 함께 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요, 이 내 동생은 쭉 하면서 나와요. 죽었다 살아왔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와 이웃의 관계예요. 여러분, 2024년 묵상인 교회의 문턱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사실은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관계에 절대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관계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요,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하면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적 지식을 하나님이 아는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할 때 알다는요, 원어로 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 대 생명으로 나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경 본문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만의 신앙의 단어로 재해석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폭이 굉장히 더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살짝 드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저에게 지칭을 하시기를 "서영아" 하실 때도 있는데 "아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가라는 지칭을 10대 후반 20대 때에는 "얘 너 믿음 없어." 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약간 부드럽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이 목사님 교회에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저한테 다시 "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요, 절망감이 들어왔어요. 전도사인데 또 믿음이 적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면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이현숙 집사님처럼 아기를 품에 딱 안고 단단히 든든히 붙들어 주는 것을 환상적으로 확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잘못 해석했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나를 보호하시는 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단단하면서도 끌어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걸 지나고 보니깐요, 제가 그 당시에 쪼끔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나이예요.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때 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건강이 없었어요. 혼자예요. 이게 세대 분리해서 처음으로 인제 대전이라는 곳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돈을 좀 바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기대치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지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지를 못했는데 저는 굉장히 내면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시고 저에게 어떤 말을 하시느냐면 "서영아, 너는 내 아기야. 내 아가야." 근데 이 말은요, 그때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때의 과거, 당시의 현재, 그리고요, 아시겠지만 다시 저에게 올 병이 있는 그 미래, 그다음에 이 이후에 있는 미래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뭐 하냐면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에 근원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행동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치하는 곳, 내가 위치하는 곳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요, 피부로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닮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생각, 나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게서 벗어납니다.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적 지식이 학문적으로 좀 많아서, 혹은 그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알아서, 신앙 경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소통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요, 엇나간 행동을 하는 원인이요,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이에요. 거기에 나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째가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둘째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첫째한테도 주고 둘째한테도 줬어요. 히브리 관습에요, 이 재산 분배는 아버지 사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후에 재산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 재산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아버지 존재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두 아들 전부 다 아버지 곁에서 떠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첫째 아들은 옆에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조금 게을리하면 나타나는 것이 이런 현상이에요. 삶을 움직일 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의 방향대로 이끌어요. 신앙을 해석할 때에도 내 멋대로 해석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해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불미스럽게도 이러한 두 아들이 가지는 성향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어떤 걸 잘못했느냐?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나는 능력이 있어요. 아빠 재산이 내 거가 되면 정말 잘, 뭐라고 해야 되지? 간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 믿어주세요. 내놓으세요. 내 거니까. 그 둘째 아들의 그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위엄, 재산 등 아버지의 부산물에 좀 더 관심이 많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이런 성향이 많아요. 사람을 굉장히 너무 좀 높게 평가한다고요. 인간 능력을 좀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조금 다릅니다. 맏아들은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보상이 내 눈에 보여야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진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쟤는 반드시 나보다 못한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 좀 덜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큰 상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맏아들의 심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은요, 맏아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욕설 나오는 저놈은 나보다 더 악한 일을 했는데 왜 상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맏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약간 보수적인 분들을 말해요. 너무 신앙 열심에 맹목적인 분들이에요. 규례, 계명, 말씀 잘 지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닮아가기 때문에 신앙 열심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맏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집중을 하느냐? 계명을 잘 지키는 기특한 나에게 집중을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면요, 사람 자체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로 뭘로 하느냐면 끔나누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끔나누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당연한 은혜입니다. 신앙의 열심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둘째 아들, 신앙의 열심으로 믿음의 우열을 가리는 첫째 아들의 존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옆에 있어. 하나님의 글자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제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요.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기본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성경에 있지만 좀 제가 들을 때는 한 번도 들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기본기는요. 성령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이 다 가능하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믿음도 내가 스스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간 힘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충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그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성령님께 구할 수 있는 묵상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과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줄 아느냐면요. 분별을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가 원하는 내 욕심과 사탄의 유혹을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판단 재료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반드시 쏟아야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서 또 한 가지 신앙이에요. 이게 만렙이란 말을 아십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를 깨지 당신은 게임에서 스테이지를 다 깼습니다. 이게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를 깨부수시는 분이에요. 산을 하나 완주했더니 저기 뒤에서 산맥이 보입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지만 그거를 절망으로 마음을 부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역, 나의 지경,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넓게 하신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에너지, 많이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서 나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권고하는 방법이에요. 주변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민하게 반응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질문하는 훈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은요. 맏아들이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아버지한테 대든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문은 딱 들이댄 것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맏아들처럼 발작적으로 분노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어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맏아들이 하나님한테 물음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진짜 정당한 건가요? 왜 나만
쟤는 좀 약간 노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것 같을까요? 왜 이 모든 책임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나 사랑하는 거 맞다면서 내 삶은 왜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나는 객관적이고 옳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기분 나빠할까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거는요, 마다들이 하나님께 한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인은요, 눈물이든지 울음이든지 두려움이든지,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발악이든지 폐악질이든 성토든 예의가 없든 가시돋침말이든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요, 조금 세게 이야기할게요. 눈물과 악다구니로 시작을 해서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험난함을 감당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요, 그 다음 경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응답을 받는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상황이 닥쳐.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무슨 길을 여시느냐면 이해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그리고 살다 보면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막 마구잡이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좀 약간 멀리 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질문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나라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고 매몰되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길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요,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나의 관계에 있을 때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자기 사랑은 본능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댄 자기 사랑인가, 이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앞에서 하나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경험해서 피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뭘 아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지독한 나라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게요, 올바른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올바르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양극단의 정체성을요,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두 가지 양극단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요. 변질시켜 버려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신분상의 표현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요.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본주의로 변질이 됩니다. 이게 둘째 아들 당자의 실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다들의 실수는 무엇이었느냐? 인간은 하나님께 비로소 뭘 드려야 가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올바른 사랑은요, 이 두 가지 모순적인 것을요,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서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거를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옳았다라는 거. 그것에 기대어 살아야 인간이 누리는 완벽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종의 자리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적인 권리를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하고요.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봤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처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가장 완벽하니까 극단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말은요. 순진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해답을 구하는 자가 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스스로 부유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덧입어야 되는 사람.
죄를 삭제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삶을 통제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문에서의 탕자의 회복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세상에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는요.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더 생깁니다. 세상의 것이 절대 나를 완전하게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크기가 세상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인정한 큰 존재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걸 약간 뗐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간습에요. 아버지의 지위는 곧 아들의 지위예요. 신분상 동급이에요. 하나님의 지위가 여러분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등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주는 환상, 사탄이 주는 공포, 그 공상에서요.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도록 방해와 공작과 뭔가 속임수를 다 동원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심, 우리가 그분 소속임을 믿고 자긍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와 타인의 관계예요. 나와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서요.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웃 사랑을 명령을 하셔요. 한 가지만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 관계상 몇몇 구절은 뺐어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이웃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내 몸처럼 이웃 사랑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내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면서 때때로
무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는 거는요, 올바른 이웃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는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려면요, 나의 상태, 지금의 영적인 상태, 지적인 상태, 감정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의 상황, 감정, 지적인 거, 영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질문을 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하여야 행동하는 이웃사랑이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하고요, 같은 급일 수 있는 이유, 같은 무게일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이 나와 나 또는 나와 타인의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떻게 보고 매뉴얼을 확인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는 낮아짐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에 치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땅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그래서요, 서로 예의 있게, 배려 있게, 희생하면서, 그리고 분노 제공자가 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시는 예수를 가진 자의 사랑의 기본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제가 했던 모든 설교가요, 사랑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제목이 효율보다 긍휼이다라는 제목이었고, 두 번째가 비우기, 채우기, 굳히기였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게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사랑이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이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사랑이 사라져서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지나친 이기주의, 세대 갈등, 악랄한 이상 동기 범죄, 우울증, 조현병 등 이 인간 혐오를 통해서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를 다 갈라놓아요. 옛날에는 좀 약간 흉내를 낼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걸. 근데 지금은요, 진짜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아들의 높아진 마음 대신에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도 편달 아래 부어주시는 지혜대로 현장에 맞는 탁월한 사랑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